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정말 그 마음 가운데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제가 한 번 더 부를 때 우리 정말 큰 목소리로 아멘으로 화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네. 사실 이 질문에 정말 마음을 다해 아멘하며 답해 주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그냥 매일 하던 고백이니까 또 익숙한 질문이니까 자동적으로 아멘이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솔직한 마음에 내가 하나님을 더 정말 사랑하는가 생각하며 멈칫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요한 1절 말씀은 우리에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요. 7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요.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음 말씀인 8절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을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은 결코 두루뭉실한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저 느끼는 그런 감정일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 사랑은 그냥 말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살아내야 하는 그 믿음의 여정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그렇게 꾸준히 나갔습니다. 교회에 다니다가 중학교 3학년 때 수련회에 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수련회에서 뜨겁게 성령 체험을 하고 또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도 하고 만나고 돌아와서 하루하루를 잘 살고 있는데 여러분, 중학생이 괜히 중학생이겠습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그런 말도 있죠. 중2병이라고. 제게 그 사춘기가 찾아온 거예요. 딱 중학교 3학년 때. 근데 우리 그 2주 전이죠. 우리 김승건 목사님은 수련회에서 예수님 만나고 사춘기가 좀 비껴나간다고 했는데 저는 안타깝게도 사춘기가 그대로 직방으로 맞았어요. 제 감정을 제 자신이 추스르기도 힘들더라고요. 사춘기 때. 정말 하루에 몇 번이고 이 감정이 막 롤러코스터를 타는데 어떻게 못하겠더라고요. 저도 제 감정을 이렇게 컨트롤 못하는데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감당이 안 됐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깜짝 선물을 보내주세요. 어떤 것이냐? 어떤 것은 아니고요. 어떤 분입니다. 지금의 제 멘토 되시는 분이신데요. 교회의 한 선생님을 만나게 돼요. 그 선생님은 저를 정말 아들처럼 아껴주시고 또 사랑해주시며 매일 새벽마다 또 밤마다 기도해주시고 또 말씀으로 양육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렵던 정말 그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냈던 그 사춘기를 주님 안에서 한 발 한 발 그렇게 잘 이겨내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에 올라갔을 때 그 멘토 선생님께서 하루는 하나님께서 선생님에게 주신 마음이라고 하면서 말씀 두 구절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과 히브리서 2장 12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로마서 12장 2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해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다음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여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선생님께서 제게 이 두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종들아, 네가 이제 다른 것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좋겠어.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딱 받고 그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 가운데 이런 마음의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이제는 정말 이 세상에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제 눈을 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이 마음에 불붙듯한 그런 감정이, 그런 감동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직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그 시점에서 이 마음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순간순간 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즐겨했던 게임도 생각나고요. 또 좋아했던 자매님도 생각나기도 하고요. 내 안에 불안과 또 염려, 그리고 다른 아이들을 향한 시기와 질투, 여러 가지 막 불일듯한 어떤 마음의 욕망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학교에서 수업을 듣다가 수업이 도저히 집중이 안 될 정도로 막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어떻게 주체를 못하겠어요.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 그게 좀 지나와봤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은데, 이 마음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 마음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수업 중간에 제가 이 벽 옆에 이제 앉아 있었거든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제 그 두 가지 말씀 가지고 이 벽에 향해 머리를 부딪힙니다. 쾅, 쾅. 근데 이게 그냥 부딪힌 게 아니라 하나님, 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싶습니다. 저 하나님만 사랑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마음을 어떻게 컨트롤하지 못하겠는데 하나님 제 마음을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저를 주님께서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주님께서 받아주세요. 하면서 이 두 말씀을 계속 외웠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이 말씀을 계속 외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저는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3명의 친구들과 함께 기도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 기도회의 또 한 명의 주인공은 오늘 찬양 인도해 주신 김승건 목사님이었어요. 그렇게 우리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3명의 믿음의 친구들과, 저를 포함해 3명의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기도회를 만들어서 기도회를 이제 이어나가는데, 그 기도회 공간이 정말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하는 볼품없는 공간이었습니다. 그 구석에 있는 조그마한 방이었는데 1평 남짓 될까요? 한 35 스퀘어 핏? 그 정도도 안 되는 조그마한 방이었어요. 근데 곰팡이가 막 여기저기 피어있고 페인트로 발라놓은 그 벽들은 다 뜯어지기 일쑤였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그곳에 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열악한 환경이지만 함께 모인 친구들끼리 정말 목이 터져라 하나님께 외치며 기도했어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으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더욱더 드리고 싶으니까 환경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시간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저 모여서 기도했던 겁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회를 이어나가는데 하루는 한 친구가 제 눈에 딱 밟히더라고요. 그 친구는 그 당시 학교에서 행실이 굉장히
안 좋은 친구였어요. 소위 말하는 일진이었죠. 목사님의 아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담배 피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술도 마시고 학교에서 여러 번 정학 서스펜션도 맞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그 친구를 우리들 마음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품게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서웠습니다. 나와는 결이 좀 다른 친구였으니까. 관심사가 다르고 그 친구는 많이 불량했던 친구니까 다가가기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계속되는 하나님의 감동에 할 수 없이 그 친구에게 다가가 말을 꺼냅니다. 야, 우리 기도회 함께 가자. 그 친구의 대답이 어땠을까요? 야, 나 기다리고 있었어. 야, 같이 가자. 이러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거절했어요. 내가 왜 거기를 왜 가냐고 그냥 매몰차게 거절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향한 사랑이 계속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데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절당해도 또 가고, 거절당해도 또 그 다음날 가고, 거절당해도 또 그 다음날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야, 함께 기도해 가자. 야, 함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너 목사님 자녀라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 라고 그 친구에게 계속 권면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제가 그렇게 계속 가자는 그 말에도 안 따라오길래 하나님 이게 맞나요? 싶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니까 기도하고 그 친구에게 나아갔어요. 근데 그날은 그 친구의 대답에서 그 친구의 입술에서 같이 가자라는 말이 드디어 나오더라고요. 그 친구와 함께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또 그냥 멀뚱멀뚱 그 기도회에 앉아 있는데 그 친구가 빠지질 않는 거예요. 하루 이틀 3일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 기도회에서 그 친구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데 그 친구의 삶이 변화되면서 그 친구를 통해서 기도회가 또 부흥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때 저는 알았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는 쉽진 않습니다. 심지어 피를 나눈 우리 가족들도 사랑하는 게 쉽지 않을 때가 종종 있어요. 때론 많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그때는 다른 영혼들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하기 힘든 영혼을 품고 그들을 위해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저절로 부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고백을 할 때, 이 고백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때 우리는 주위를 둘러봐야 해요. 내가 주위에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내가 주위에 미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내가 주위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있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는지,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우리 그날의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주위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영혼들, 우리 가족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 그리고 학교 우리 선후배들 그 모두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할 때 결단하는 순간 가장 먼저 직면하게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일까요? 정말 간단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었던 것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성경이 죄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죄를 자주 단순한 실수나 또는 잘못된 습관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죄를 그렇게 간단하게 말하지 않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었던 그 죄들, 그 죄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죽여버리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할 때 그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죄는 하나님보다 더 세상 것들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유혹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철저하고 또 완벽하게 박살냅니다. 여러분, 죄는 항상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죄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만한 가짜 사랑을 우리 주위에 계속 만들어내요. 그 가짜 사랑에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빼앗기게 되죠.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돈과 또 성공을 사랑하면 하나님보다 그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게 됩니다. 또는 사람들의 인정을 또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 평가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의 시선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고요. 쾌락과 음란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것보다 그 어떤 것이 더 달콤하게 느껴집니다. 분노와 또 미움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용서보다 내 감정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고요. 게으름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침대에 눕고 유튜브를 보고 또 넷플릭스를 보는 것이 더 행복하게 느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죄에 대해서 짧게 얘기하셨는데, 죄는 마치 안개와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서 내가 그 안개를 뚫고 걸어갈 수 있지만 어느 순간 보면은 방향을 잃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요한 1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세상이란 우리가 그냥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이 세상을 말하는 단순한 개념이 아니죠. 세상에 속한 가치와 세상에 속한 모든 욕망, 죄악된 것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담길 수 없다고, 있을 수 없다고 이 말씀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은 결코 같이 함께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단절을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기쁨, 사랑이 사라지고요. 대신 내 마음은 불안과 염려와 고통과 혼란스러움으로 점점 더 빠져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싶다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 고백하신다면 내 안에 있는 죄부터 끊어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부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죄를 회개하는 게 너무나 힘들잖아요. 이 죄를 끊어내기가 얼마나 힘든지 경험하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끊어내야 할까요? 제가 고등학교 때 기숙사에서 항상 밤마다 제 방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2층 침대였는데 1층 침대에 이제 난간에 걸터 이제 무릎 꿇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날도 어느 날과 다름없이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다 마치고 이제 다 됐겠다 싶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마치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잠깐이라는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마치다가 중간에 멈춰 섰어요. 하나님, 뭐 더 하실 말씀 계세요? 제게 더 좀 알려주실 말씀이 계신가요? 잠잠히
기다렸어요.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게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종근아, 너 뭐 잊은 거 없어? 종근아, 너 뭐 잊은 거 없니?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그 감동을 딱 봤는데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저 기도 1시간 했잖아요. 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또 제가 구할 거 기도하고, 또 중보 기도도 했고요. 하나님, 저 다 했는데요. 하나님, 저 또 뭐 구할 게 있나요? 하나님, 제가 또 뭐 잊었나요? 하나님께 물어봤는데 잠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알려주시려나 보다. 그러고 기도를 딱 마치려고 하는 순간 제 입에서 이 한마디가 저도 모르게 튀어나왔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저도 모르게 이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자마자 그 전까지는 느껴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제게 막 몰려오는데 울음을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울음 정도가 아니라 제가 그 땅바닥에서 울며 불며 뒹굴면서 하나님께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들여서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적이 있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물밀듯 막 몰려오는데,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던 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이 한마디 고백이었구나.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그렇게 울며 불며 땅바닥을 뒹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얼마나 기도를 요란하게 했으면, 얼마나 막 울었으면 제 그 기숙사 방 앞에 기숙사에 사는 모든 친구들이 다 몰려온 거예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근데 제가 딱 그 기도를 마치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마치자마자 다짐했어요. 하나님, 제가 소외된 자들을 보살피겠습니다. 제가 왕따 당하는 사람들, 왕따 당하는 친구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을 조금 더 보살피겠습니다. 조금 더 다가가겠습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고백을 하고 나서 제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데, 그 전까지 끊기 어려웠던 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이 이 마음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나니까 저절로 끊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끊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제가 요즘 계속 고백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길을 지나다닐 때든, 일을 할 때든, 또 예배를 드릴 때든, 잠을 자기 전이든, 씻을 때든 계속 고백해요. 하나님,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무엇보다,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왜냐? 이 사랑이 내 모든 죄를 끊어버릴 힘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 고백해 주십니다. 사랑아, 걸어라. 사랑아, 걸어라. 여러분, 우리 그날의 교회 모토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교회에 들어오는 입구에 야드 사인으로도 박아놨는데, 그것은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자입니다. 근데 제가 요즘 이 교회 모토에 정말 몸소 체험해요. 살면서 삶으로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쓰러지죠. 일어서 있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 보면 또 죄에 걸려 넘어져 있습니다. 너무나 부끄럽지만 제가 사실 그래요. 심지어 금식을 하는 와중에도 여차하면 성경책을 펴기보다 어느 순간 보면 유튜브를 보고 있더라고요. 일을 하다가도 매력적인 여자가 오잖아요. 그러면 괜히 눈길을 한 번 더 주게 되고 제 마음을 빼앗기게 되더라고요. 또 마음에 틈이 생기면 정직한 말을 내뱉기보다 나를 조금 더 좋게 포장하기 위한 거짓말을 일삼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제가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격 없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그리고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루는 이런 모습이 제 모습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제 멘토 선생님께 물었어요. 하나님은 왜 이런 나를 계속 사랑하실까요? 나 같으면 이렇게 매일매일 죄에 넘어지고 또 무너지는 사람을 진작 내버렸을 텐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넘어지고 또 쓰러지지만, 죄에 넘어지지만 종근이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종근이를 사셔서 자녀 삼으셨기 때문이야. 예수님의 목숨과 종근이의 생명을 바꿔 자녀 삼으셨는데 자녀가 죄 가운데 있게 그렇게 둘 수 있겠니? 당연히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끝까지 사랑하시지, 끝까지 붙들고 계시지, 끝까지 기도하시지. 제가 이 말을 듣는데, 이 문자를 보는데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더라고요. 당연한 거였는데,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그것이 전부였는데,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 내가 지금 하나님께 버림당하지 않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 대신 예수님을 죽이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나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기 때문인데, 제가 그것을 잊고 있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하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에 넘어지고 또 쓰러져 있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종근아, 사랑아, 걸어라. 예수님께서 이미 그 죄를 다 멸하시고 부수시고 십자가 길로서 정복하고 끝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오늘도 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여서, 온 정성과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오늘 이 저녁, 오늘 이 밤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할 수 있는 그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웃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구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그날의 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